오늘은 전편에 이어 용서에 대한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편에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화가 날 때 심장 쪽이 뜨거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잘 관찰해 보시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확 일어남을 느끼지요. 하지만 잠시 동안 그 마음을 관찰하고 계신다면 그 화냄이 서서히 사라짐을 느낄 겁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활용해 보시면 번뇌를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일화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면 공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옛날 인도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살라국 빠세다니 왕의 왕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1000명을 죽이면 값진 가르침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사람들을 해치며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 즉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죠. 앙굴리말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해치며 그 악명이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가 사는 숲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한 명만 채우면 1000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부처님을 말렸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하고 또 한 명의 희생자로 삼으려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있을 뿐인데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른 앙굴리말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라. 거기 서라.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열애는 이미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걷고 있는데 어떻게 멈췄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나 열애는 모든 폭력과 악행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살생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가슴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살생을 멈추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 길을 벗어나 선한 길을 가면 된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를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깊이 참회하며 수행에 전념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어떠셨나요? 들으시고 무언가 깨달음이 생기셨다면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시에 공덕을 쌓아보세요. 이 일화 안에는 화냄과 용서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려는 앙굴리말라를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로 그 용서가 앙굴리말라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했고요.
그는 출가하여 아라한의 도와 과를 얻게 됩니다. 위의 부처님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도 용서하기 힘든 제 자신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화를 내도록 만들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통제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화냄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만 담아봤으니 끝까지 들으셔서 말씀의 이익을 온전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라. 우리는 종종 남의 잘못은 빠르게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눈을 감곤 합니다. 마치 남의 옷에 묻은 작은 얼룩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정작 내 옷이 찢어진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거울을 바라보듯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때 시작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나도 돌을 던진다면 결국 둘 다 다칠 뿐입니다. 하지만 꽃을 던지면 그 사람의 손에 남는 것은 돌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일 것입니다. 용서와 선한 마음으로 감싸야 합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누군가 너를 욕하거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려보내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상처를 받곤 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험담과 비난도 결국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오히려 내 안속에서 불안과 고통이 자라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 안에 평온만이 남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강하다. 그는 자신을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기는 과정입니다. 분노와 미움에 휘둘리는 것은 쉽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내려놓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마치 성난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은 더 큰 폭풍이 아니라 조용한 바람이듯이 용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미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버린 자는 어떤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가두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실천하고 미움을 내려놓으면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온이 자리할 때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결국 용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분노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미움을 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치 불길이 사그라들고 고요한 호수가 되듯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버릴 때 사라진다. 미움은 마치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더 큰 어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빛을 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다시 미워하면 그 고통은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미움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수를 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용서한다. 복수를 원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지만 결국 그 독이 퍼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릇을 밀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선택합니다. 미움과 복수는 스스로를 해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미움과 원한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삶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데이고 다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낼수록 그 불길은 커지고 결국 내 안의 평온까지 태워버립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나까지 분노하면 결국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를 배운다.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돛을 펼치고 억지로 방향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결국 뒤집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돛을 조절하며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항해합니다.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없는 원한이 이어질 뿐이다. 잘못된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마치 불길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더욱 거세질 뿐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쁘게 행동했더라도 나까지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용서하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에게 돌아온다. 미움을 버릴 때 참된 평온이 찾아온다. 미움은 마치 독이 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앗은 자라나 가시덩굴이 되어 내 마음을 뒤덮고 나를 올가맵니다. 결국 가장 깊이 상처 입는 것은 내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나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마치 전차를 이끄는 훌륭한 기수와 같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고삐를 쥐고 있을 뿐이다. 분노에 휘둘리는 것은 날뛰는 말을 타고도 고삐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은 결국 나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말이 끄는 전차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기수와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선은 더욱 빛난다. 우리는 흔히 어두운 밤길에서 빛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선은 악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다.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은 상처에 묻은 더러운 붕대와 같습니다. 그 붕대를 떼어내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아프고 악화됩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약을 바르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따스한 햇살과 같습니다. 햇살이 스며들면 얼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어나듯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차가운 그늘 속에서 홀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온화한 마음은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를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기 전까지 그 가시는 나를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계속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을 펴고 가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을 받더라도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평온하다. 폭풍이 몰아쳐도 강한 바위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팁니다. 하지만 가벼운 나뭇가지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비난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래된 흉터를 자꾸 긁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아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못하고 계속 되새기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언제나 평온하다. 깨끗한 연못의 물은 스스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을 맑게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의 상처도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시간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한 물만 남듯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상처와 미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 그 강물에 몸을 맡기면 미움은 사라지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